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189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공통적으로 듣게 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사업은 관시가 중요하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먼저 친밀한 관계를 맺어놔야 사업이 어려움 없이 잘 할 수가 있지,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중국에서만 그러겠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 점에서 좀 유별나기는 하지만은 어느 나라에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관계가 좋아야 일도 쉽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이 사업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필요한 것이고 특별히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환경이 사람이 사는데 얼마나 좋은 환경이었겠습니까? 근데 에덴 동산이라는 환경이 사람이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행복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만 가지고 인간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에덴 동산이라는 환경이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굳이 이불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불을 만드신 것은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 환경도 중요하지만 환경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한가?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불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 환경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환경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의 힘이나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피조물인 인간은 스스로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필요를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의존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존할 때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삶에 필요한 자원을 다 이 땅에서 얻는 거예요. 식량도 이 자연 속에서 얻고, 석탄도 석유도 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얻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자연 속에 다 하나님이 이미 담아 놓으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인간의 필요를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누구 속에 담아 놓으셨느냐? 이브 속에 담아 놓으셨어요. 이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담 속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관계 속에서 채우게 되고, 또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 환경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관계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 잠언서 17장 1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툰 것보다 나으니라. 자, 마른 떡 한 조각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이에요.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는 환경은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나 화목한 것은 관계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는 부족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관계가 좋은 것이, 고기가 집에 가득 차 넘치는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다투는 그런 안 좋은 관계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 환경이 중요해요. 근데 환경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게 뭐라고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저절로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굴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자연 속에 일정한 법칙을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이 우주가 그냥 저절로 우연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법칙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은 자연 법칙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자연의 법칙은 절대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저 자연의 법칙은 순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법칙에 인간이 순응하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사는 것이, 그게 삶의 지혜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을 계속 거스리고 그리고 저항하고 불응하게 되면,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의 삶이 더 피폐해지고 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 안에만 어떤 법칙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법칙들을 주셨어요. 예를 들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어떤 일이든 감사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자기 원하는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이 법칙에 순응하지 않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순응해야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할 수 있는 걸 많이 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는 않고 거두려고 한다든지 안 좋은 것을 심어놓고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삶의 법칙을
거스리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계속 삶이 뒤틀리게 되고 그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많은 법칙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관계의 법칙이에요. 그 관계의 법칙을 전도서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관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우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나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이고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인가를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굉장한 역사예요. 자, 그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가장 먼저 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2장 4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세 가지를 했어요.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 종류는 세 가지지만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교제한 거예요. 떡을 떼면서 교제한 것이고 함께 기도하면서 교제한 거예요. 관시라고 하는 거, 관계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 용어로 하면 교제입니다. 그것을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 가장 먼저 배운 일이 뭐냐? 관계를 맺는 일이었어요. 교제하는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했는가? 그것은 자기들의 생각이 그게 좋겠다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사도들이 그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뭐냐? 관계 맺는 것을 제일 먼저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도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 간의 관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 대한 사도들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교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관계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이유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120명의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120명이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열흘쯤 기다렸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열흘 동안 120명이 기도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열흘 동안 그들은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한 곳에 있으면서 담소도 나누고 그리고 찬양도 함께하고 기도도 함께 한 거예요. 그 열흘 동안 120명이 한 곳에서 관시를 한 거예요.
관계를 가진 것이고 성도의 교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관계는 이중적 관계입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예요. 그런데 교회에서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구조가 삼중적이에요. 삼중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 그리고 우리들끼리. 이 삼중의 구조를 갖고 있는 모임은 교회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 요즘 교회에 하도 문제가 많아서 교회에 출석을 하면 은혜를 받기보다는 시험에 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가서 오히려 상처받고 돌아오는데 꼭 교회를 다녀야만 예수를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집에서 혼자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또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집에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몸이 아파서 교회를 나올 수 없다든지, 또 여러분들이 해외 여행 중에 교회를 갈 수 없는 형편이 되면 호텔 안에서 혼자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그냥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일반적인 경우는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다음에 그 사람들을 다 모여라.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있을 때 그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왜 임하셨는가? 성령님도 그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려고 하면 성도들의 교제만 있어서도 안 되고 이 성령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과의 교제만 있어서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혼자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서 유지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곳에는 성령님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되지 않겠느냐?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언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느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도들의 모임 속에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식사를 할 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할 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봉사를 할 때 은혜를 주십니다. 항상 성령님은 성도들의 모임 속에, 관계 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관계라고 하는 거,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누군가와 무엇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나눔입니다. 나눔이 있어야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나눔이 없으면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나누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되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나눔은 정보의 나눔이에요. 자, 같은 업종에 사업하시는 분들끼리 만나죠. 그렇죠? 떡집 하는 분들은 그분들끼리 만나요. 만나서 어떻게 하면 떡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정보를 서로 나누고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끼리의 사람들은 이 관계가 잘 맺어져요.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은 그런 교제는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왜 동창 모임이 잘 되느냐? 그들은 함께 나눌 수 있는 공통적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만나도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왜 취미 활동을 하는 취미 그룹들이 이렇게 친한가? 왜 그 모임이 잘 되는가? 같은 취미끼리 활동을 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취미에 대한 정보도 교환이 되지만은 그 취미 활동을 통해서 자기들이 겪었던 경험들을 서로 나누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친밀한 관계는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관계입니다. 속에 있는 슬픔도, 아픔도, 기쁨도 이게 함께 나누는 관계가 가장 깊은 관계예요. 근데 그것은 쉽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관계를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들이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식사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는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이고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밥을 먹는데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밥만 먹으면 배만 채워지지 거기는 만남이나 그다음에 교제나 관계는 생기지 않습니다. 밥을 먹는 이유는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보다는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보도 서로 교환하고 그다음에 또 경험도 서로 나누고.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떡을 뗀다 하는 얘기예요. 본래 이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성찬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잖아요. 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려고 하면 거기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몸을 나눌 수 있고 피를 나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찬식에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 성찬식을 하면서 이 삼중 구조의 교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점차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성찬식 때만 주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모임에도 주님이 동일하게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떡을 뗀다는 말을 성찬식을 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성도들끼리 식사를 한다 그럴 때도 그냥 떡을 뗀다 같은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든 함께 식사를 하든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 간에 관계가 형성이 되고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예배 끝나고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해요. 2부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많이 못 하시겠지만은 어떤 3부 예배를 끝나면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합니다. 물론 점심때이기 때문에도 하지만은 교회가 이게 식사를 하는 것은 그냥 배고픈 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뭐 하라는 겁니까? 네?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앞뒤도 쳐다보지 않고 밥만 막 먹고 가시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밥을 먹을 때 옆에 누가 앉았는가 또 앞에 누가 있는가도 한번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걸라는 거예요.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예배 때는 제가 자주 뵙는데 오늘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뵙니까 또 좀 다르다고, 그러면서 저희 교회 뭐 다니신 지 오래되시냐고, 또 사시는 건 어디 사시냐고, 이게 다 정보를 교환하는 거잖아. 그런 것을 통해서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밥을 같이 드세요. 식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이 관계를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있는데 술이에요. 근데 사람이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 취해요. 취하면
사람이 속에 있는 아픔과 또 감정들을 이게 드러냅니다. 술이라고 하는 힘을 빌려서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해요. 평소에는 잘 얘기하지 못했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술 친구들이 친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감정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술 친구를 못 버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술 먹고 뭐 주정한다고 막 욕하면서도 그 친구를 못 버리는 이유가 그 술 친구만이 가질 수 있는 친밀한 교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술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관계를 맺게 해주는 데 있어서 술이 하는 선기능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나도 한 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아직은 이제 술을 이게 좀 금기시하는 풍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술을 통해서 이게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술만큼이나 교제를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이 있어요. 그게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자, 깨달은 말씀을 나누죠. 그게 일종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깨달은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미처 몰랐던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는 자기 삶의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경험을. 그 경험들을 서로 나누면서 또 친해져요. 그런 관계를 갖다 보면 우리들의 모임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임이 잘 이루어지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성령에 취하게 됩니다. 술에 취하는 것처럼 성령에 취하게 되면 자기 속에 있는 얘기들이 이렇게 나와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평소에 말하지 못했던 아픈 얘기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주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룰이 있어요. 그 룰이 뭐냐면 첫 번째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시고 채우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을 어떤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담아 놓으셨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성도들끼리는 무시해서 안 돼요. 예를 들면, 자, 장가갈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을 결혼시키는 것이 내 필요입니다. 근데 성경 공부 시간에 어떻게 하다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집 아들 대학은 어디 나왔고 지금은 뭐를 하고 나이는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적당한 여자가 없다, 신부감이 없다. 그랬더니 같이 성경 공부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내게는 적합한 딸이 없지만 내가 잘 아는 친척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딸하고 잘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소개를 시켜서 그 결혼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 필요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옆에 앉아서 지금 예배드리는 그 옆 사람도 여러분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늘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어?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옆에 사람을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내 필요를 채워주실는지도 모른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보면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관계는 나눔이거든요. 뭐든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눔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 혼자만 얘기하는 건 나눔이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으면 사람의 얘기도 들어야 돼요. 또 상대방은 자기 속 얘기를 다 했는데 나는 입을 딱 다물고 내 얘기는 하나도 안 하면 그건 나눔이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로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얘기할 때는 잘 경청해 듣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얘기할 때는 좀 얘기하는 것이 어렵지만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격려와 위로입니다. 성도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든 결론은 그것이 격려가 되어야 되고 위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관계가 있기 위해서 지켜야 될 룰 중에 하나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서로 깊은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 얘기 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을 그럴 만한 내용들이,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다른 사람에게 알려진다 하더라도 큰 문제될 것은 없지만 말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지켜줘야 돼요. 만약에 알려지지 않아야 될 얘기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고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들이 자꾸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면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신뢰가 깨지면 그러면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이 룰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하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주신 이 관계의 법칙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필요가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마귀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 관계가 맺어지지 못하도록 다 깹니다. 전부 다 깨트려요. 절대로 둘이 되지 못하게 해요. 그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 모이면 누군가를 충동질해서 비교하게 만들고 자기 자랑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임에 있었던 사람이 그런 일로 상처를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럿이 모여서 뭐 하는 것보다 그냥 혼자 교회 다니는 것이 더 낫겠다. 하나님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처 때문에 두 사람보다는 한 사람이 더 낫다, 이런 왜곡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일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다 퍼뜨려 놨어. 신뢰가 깨지면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가봐야 득될 게 하나도 없다. 결국 모이면 얘기하게 되고 얘기 잘못했다가 또 이렇게 되고 그저 혼자 교회 다니는 것이 속편하다, 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이 관계를 가지지 못하도록 다 이게 깨트리는 그 마귀의 전략에 슬픈 일이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 성격이 그래서 그렇다. 여러분, 그것이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 성격을 마귀가 이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늘 마귀에게 그렇게 이용당하며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용당하며 사는 성도들은 결말이 항상 힘들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주 진지하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10장 24절에 25절 함께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성도들에게 격려하는 일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가 그것을 알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혼자 있는 것이 더 낫다. 두 사람보다 혼자가 더 편하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 갖게 만들고 그런 습관을 가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너희들은 금연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권면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는 일에, 관계를 맺는 일에, 교제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오늘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만 잘 이렇게 맺어지면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왜? 자꾸 사람들하고의 만남 속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자꾸 우리들의 생각 속에 나 혼자 그냥 예수를 믿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관계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우리들의 필요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우신다는 이 관계의 법칙을 순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스리고 그리고 불응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오랜 동안 교회를 다녀도 절대 그 신앙생활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조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또 서로 교제를 나누려고 여러분들이 힘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여러 곳에서 이렇게 교제들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모임들이 많아질 때 그때 이제 성령님께서 강하게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이 친밀한 관계 그리고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